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귀하신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업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고통과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항상 예수께서 만백성 위하여 그 죄를 갚으시려고 죄의삭신 사망을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죄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열으셨으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몸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모든 약한 거 강하게 되고 병든 몸 강건케 되시는 모든 축복이 예배당의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 4장 29절 30절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찾으시는 동안 세상에 이렇게 막 정치인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동을 치고 막 이래서 저희가 박해를 대비해서 예배 훈련, 민방위 훈련 실습 기간이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강남 예배당 방송 수진 예배, 그리고 9시 반부터는 수지 예배당 찬양 방송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나 또는 그 서울에 있는 예배당에서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여기서 오셔가지고 이제 찬양하시고요. 예, 서울에서 하시는 분은 이제 강남 예배당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또 여기 오시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해외 선교지 그 구호물자 후원하려고 외국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제가 그런 거 하는 경우에는 몇 주 비는 경우가 있어도 인터넷으로 화면으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하고 구호물자 그 선교사님들 뭐 섬기는 거 나 또는 해외 교회 개척 도와드리는 거 빼놓고는 뭐 외국에 갈 일 없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동일하게 그냥 아까처럼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화면 나왔지요? 예. 앞에는 꼬마 애들만 있어서 제가 방송이 되는지 잘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성경 갖고 계시면 열왕기상 구약성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예정하신 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와 존귀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준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근거로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된 길이 모든 집안마다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기록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에 새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는 이 기록된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움직여 날선 검보다 더 날선 하나님의 예리한 사랑과 운동력 있는 검이 되도록 이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 말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깨우치는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록된 말씀 성령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고 유브라테스 문명 황하 문명 그죠? 황하 문명 맞죠? 중국의 문명 여러 문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탁월했던 1인이 있었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900년경이죠. 900년경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분야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33절에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이끼까지 다 논하는 거예요. 저가 또 짐승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34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많기 때문에 한의학, 동양의학의 그 연대를 쭉 보면은 그거 누가 알아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후대예요. 근데 동양에 있는 모든 왕들이 와가지고 중동 지역에 와서 배워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한 건 많이 있지만은 그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슬초를 보면 그 우슬초의 용도와 그 성능, 효능과 이런 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슬초에 대해서 뭐 그 풀도 큰 풀도 아니에요. 그걸 다 논한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백과사전보다 더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이 내린 사람이죠. 그럴 때 솔로몬의 주특기가 어딜까요? 의학일까요? 한의학일까요? 단연코 정치예요. 정치 지도력에 대해서는 그 솔로몬 이후로 인간사에서 인간 중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는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죄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런 지혜가 안 나온다 했어요. 정치 발전하죠. 정치가 아무리 발전해도 솔로몬의 정치 지혜를 못 따라가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현대 정치의 민주주의의 모든 병폐를 다 해결하는 것으로 솔로몬의 오늘은 정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장을 보세요. 8장. 이런 솔로몬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할 때 가장 주된 그 분야는 정치 분야에 가장 지혜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강대국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정치를 잘했어요. 전쟁이 없었죠. 8장 1절을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족장들을 장로들을 모든 지파별로 된 족장들이 민주주의의 대의원이 되게 한 거예요. 각 집안의 노인들 장로들과 각 집안의 가장 존경을 받는 혈육과 고륙 중에 친척끼리 투표하게 하는 거예요. 투표를 친척끼리 하면 사생활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사기꾼이 없고 친척끼리 친척 바운더리 안에서만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선거 자금이 필요 없고요. 죽을 때까지 무료 봉사예요. 정치 자금이 제로예요. 부정부패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다 친족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정투표 문제도 해결돼 버려요.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친족이 모여가지고 그냥 논해서 그냥 추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뽑으면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혈연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구에 살다가 저 강동구로 가도 혈연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악구에 있다가 은평구로 가도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과 그런 걸 자기 자손들과 조카들의 상황을 개인적으로 다 알잖아요. 식구가 몇인지 다 알잖아요. 5번째 조카가 지금 대학 갈 나이가 됐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요. 고민거리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정치활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네트워킹의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족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월급을 주는 국회의원을 세울 필요도 없고 공무원을 세울 필요도 없지요.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을 혈연구가 하는 거예요. 지역구가 아니라 혈연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현대정치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려요. 단 이 제도가 가장 완전한데 이 제도보다 더 완전한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는 안 나온다 했어요. 근데 이거 왜 못 쓰는 줄 알아요? 혈연구로 해가지고 혈족끼리 국회의원을 뽑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 대비해서. 그러니까 인구도 감소를 안 해. 그리고 착한 애는 누가 착한지 양심이 고른지 그걸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점점 착한 인간들만 나와요. 착한 건 어떻게 알아요? 가족끼리 알아요. 가족끼리. 아기 때부터 얘가 양보를 하고 잘 이렇게 예절 바르고 이런 거는 아기 때부터 다 점수가 오는 거예요. 그 점수가 0세부터 계속 데이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경건을 힘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정치와 경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혈연구가 되면 세금이 없는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족장과 각 지파의 두령은 무료 봉사를 해요. 자기 부족을 대표해서 자기 자손들한테 세금을 안 걷습니다. 세금을 거두면은 전쟁을 하거나 목숨을 걸 때는 이제 걷죠. 그러나 굳이 걷지 않아도 그걸 대의원이니까 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 영국, 구라파 뭐든 선진국의 정치 제도는 짐승 수준의 제도인 거예요. 이거를 지키질 않기 때문에 지금 정치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단 이 제도를 하면 세금을 못 걷어요. 세금 장사를 못해 먹어요. 그리고 이 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의 집 아들을 자기가 부려먹는 군대를 운영을 못해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는 사무엘 때가 더 군대가 온전했어요. 사무엘 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왕 앞에 총알바지하는 경호원이 없고 각 집안마다 민병대예요. 민병대인데 민병대 수준이 일반 정규 군인 수준으로 다 하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1, 2, 3장에.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군대 사령관이고 자기 몸에서 나온 남자들만 군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일치단결을 하겠죠. 또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니까 전쟁할 때 사령관이 부하장성의 장병들의 그 목숨을 자기 목숨 바쳐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지혜와 지략을 짜서 전쟁을 하겠죠. 무서운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세금을 통해서 땀 흘린 자들의 재산을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자기 자손인데. 구두를 만드는 구두 수선공이 친척이 오죠. 그러면 돈을 못 받아요. 그냥 고쳐주고 가라고 그래요. 이모 할머니가 오셨어요. 한복집에. 그러니까 조카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한복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복을 그거를 제 정찰값으로 친척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욕심이 다 없어진 사회에서만 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게 재밌냐? 돈을 남겨 먹기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척이 오죠? 돈을 남겨 먹기도 어렵고 남겨 먹으면 안 돼요. 집안에서 야단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줄어요. 예, 돈은 안 들어요, 대신.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 이 제도를 민간인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이 권력에 미쳐 있어요. 불의한 사람이 권력 중독증에 걸려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생활과 사리사욕 추구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친척으로부터 추대를 받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권모술수로 백성을 속이는 사람은 친족 공동체인 혈연구를 하라는 하나님의 정치, 지역, 제도, 정착을 거부하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보다 지혜로운 정치 제도는 안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솔로몬 제도가 있어요. 그 미국령인데 태평양에 솔로몬 제도가 있어요. 거기 그 아직도 그 족장들이 다스려요. 왜 그래요? 제도가 그렇게 막 발달된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 작은 섬마을에 족장들이 그냥 다 알아서 치리하면 돈도 걷지 않고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 집안 어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 정부가 관할하는 태평양 섬인데, 남태평양 섬인데도 너무 조그만 사회니까 그렇게 할 때 다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가 안 들죠. 미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미 정부에서 운영비가 안 들게끔 해주는 거죠. 솔로몬 제도가. 그 솔로몬 제도는 상당히 다른 섬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나 족장을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천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 오고 가질 않고 뇌물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요. 단 땀 흘려 일하는 백성한테 세금을 갈취해야지 재미난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온 제도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도적질 하지 마라 하실 때는 도적질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적질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자신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간음을 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그 배필감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간음하지 마라 네 배필만을 좋아하거라. 그 간음자의 배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만큼 싫어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해라 이거예요. 싫어하는 거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예수님 안 믿던 거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려면 어느 레벨에서 믿어야 돼요. 십계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세례요한을 통해 10가지 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를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질 않았어요. 10가지 계명을. 그 개인 생활에 대한 규례죠. 10가지 계명. 그러면은 그거를 개인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사회적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큰 사회적인 범죄를 개인이 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죄 중에 10가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예수를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의 말을 믿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회개시킨 내용을 어느 정도 믿고 들어와야지 예수 믿는 자격이 있고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날 것으로 날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이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믿어준 거예요. 예수님 믿어주자. 예수님 참 착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어주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기를 믿어주는 유대인들한테 그 신자들이에요. 객관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면 죄의 노예다, 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랬더니 죄를 지은 자들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요?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 그거를 신랄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죄를 못 이기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를 이미 저질렀으니 어떻게 해요? 죄값을 갚아야지요. 근데 죄값은 사망이거든. 죽어야 되거든. 근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대요. 그러면은 죄를 어떻게 반응할지만 우리가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멀리하고 의로운 거는 사랑하고. 이러면은 지나간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 종살이 못하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세요?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우주선이 발사되는데도 정치 제도가 짐승 수준이라는 걸.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 제도는 뭐예요? 자연법에 의한 정치 제도라는 거예요. 출생에 근거한 정치 제도가 가장 깨끗한 제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고 생육한 범위 내에서만 통치하라고 하셨을까요? 통치자가요, 백성을 울거대고 갈취하지 않으려면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다 희생성이 있어야 되고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정치하는 하나님의 형상들마다 자녀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요? 정치하라고. 왜요? 희생적으로 정치하라고. 그래서 희생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피 쏟아서 낳고 땀 흘려서 키우는 희생정신이 없는 자는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의 집 사람들을 다스려요? 그거요. 남의 집 사람들 권리를 빼앗고 해롭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정치인이야말로 직업이 헛된 직업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정치만 가리키는 데가 공산주의예요. 정치만 가리키는 데가 사회주의예요. 일은 안 해요. 경제활동도 안 하고 경제활동한 사람들 거를 착복을 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도적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구약에 피 흘려서 국민을 지키려고 군인을 하지 않으면 다 세금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땀 흘린 거를 가져가려면 피를 흘릴 작정을 하고 지켜주는 사람들만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생정신이 없어요. 희생정신이 있어서 유서를 써놓고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 중에 군인이에요. 그런 사람만 세금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의식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일 뉴스를 보기 때문에 세상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빨갱이 의식 교육해서 의식화 교육을 초등학생한테 시켜요. 정교조가. 악마 사상으로 초등학생을 의식화할 때 악마 비슷하게 되는데 악마 사상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 선한 능력으로 의식화를 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정치 중에 가장 거룩한 정치는 자연법에 의한 출생법에 의한 정치예요.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하다가 후손 생각하면서 죽어요. 거기서 뇌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파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투는 놈이 있으면 처벌하죠. 할아버지께서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님이 누구 야단쳐요? 형제끼리 자식끼리 다투면 그 놈은 불러다가 야단쳐요. 그러니까 정치 투쟁해가지고 헛된 에너지 보내면은 그 사람한테 상속 국물도 없어요. 이렇게 본능으로 정치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정치하는 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데 그걸 미개하다고 가르칩니까? 돈이 안 드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탁월한 지혜입니까? 이걸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선거 제도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 구역으로 태어났는지, 최씨 집안에 태어났는지, 김씨 집안에 태어났는지 구역이 다 있어서 정치를 하지 않고도 그 노인들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사생활을 왕이 왕궁에서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왕은 속아요, 안 속아요? 속죠. 안 속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 미국 정치제도는 후진국보다 좋다는 거예요. 후진국과 비교해서 좋다는 거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돈 안 드는 정치제도, 솔로몬 제도. 물론 솔로몬 제도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정한 정치제도, 솔로몬의 정치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약을 우습게 여깁니다. 보통. 구약은 원시인들이나 보는 거다 이럽니다. 구약보다 지혜로운 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떻게 돼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해도 유대인들이 탐욕이 많아요. 돈을 잘 버니까. 근데 그들은 왜 그 지혜가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언어를 가르쳐요. 성경으로 언어를 배우면은 다른 민족보다 똑똑해져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도입되기 전에는 중국한테 배우기만 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똑똑해서 중국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수십 년밖에 안 됐어요. 5,000년 역사상 5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그 큰 중국보다 잘 살고 뭐든지 앞서가고 그래요. 왜 그러죠?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소수의 민족을 들어서 다수의 민족을 다스리고 능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사람 작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요. 개미보다 작게 되다가 아예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늘나라 3만 피트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마치 하늘나라 3만 피트 상공에서 보면 미생물이 안 보이듯이 인간도 우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안 보입니다. 3만 피트로 올라가면 자동차도 안 보여요. 기차도 안 보여요. 그렇게 작아져요. 그런데 그 미생물과 같은 인간이 기도를 하면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라면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이 다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몸체를 가져도 기도를 하면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인생이 계속 열차가 궤도에서 달리듯이 그 노선을 계속 달리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줄지라도 남을 의지해서 살지는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는데 그건 자격을 구비해야지 주신다고 돼 있어요. 자격을 구비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라고 준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어린이들한테 교육하라고.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을 통해 신명기 교육 지침을 입증하려고 하신 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진실 게임이에요.
보아라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신명기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도 왕들이 나와서 국가법과 국가정치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하나님이 멸망을 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은 뭐냐? 살인한 자는요, 사람 목숨 뺏어갔죠. 그러면 그 목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들이 바로 교육을 해서 살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살인할 때 자기 목숨 하나도 내놓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게요, 죽어가지고 지옥 가서도 어떻게 해요? 형벌이 적어요. 그리고 구원받기도 좋아요. 자기 목숨으로 남의 목숨을 바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죽어간 사람은 죄송합니다. 사람 죽여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마땅히 유가족한테 죽임당하는 형벌을 당할 때 그걸 달게 받으면 용서를 받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원인 해결하는 것. 살인자는 한 명이라도 죽이면 미안하지만 너도 죽어야 돼 이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가장 진실되게 초범일 때 회개를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을 30명 이상 죽였어.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너 회개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죄에 중독이 걸려가지고 회개를 깨끗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초범일 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만 시키면 안 돼. 그 죄를 뒤처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천국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 지옥 가더라도 지옥 형벌이 최소한으로 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살인, 범인, 청부살인 사건의 범죄자를 가장 지옥 형벌을 줄여주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면 그 사람 목숨으로 바꿔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사랑하시는, 살인범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범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자마자 너도 죽어 빨리. 그래야지 내가 널 건져줘.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살인범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대신 위에 죽어줄 테니까 너희는 죽어도 돼. 살인을 했으면 죽어도 돼. 대신에 죽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죽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니까 너희 지옥 안 가게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살인범을 위해 죽어주시려고 오실 계획을 하시고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사람 함부로 모의해서 죽이면은 죽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믿는 살인범은 회개를 한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보면은 이 형벌을 봐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날 정도인 거예요. 응? 눈물이 날 정도인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인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후세계에 지옥 가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한 만큼 형벌을 영원히 받아요. 예? 영원히 악을 짧은 70평생 동안 행한 만큼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구약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법을 선하게 쓰면 복되다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법은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죄인을 대적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죄인을 위한 법이라고 디모데 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을 도와줘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법이 구약법이라. 사형 집행해라 이러면은 그거를 미워해 가지고 처벌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은 국립 호텔 들어가 가지고 20년 살아. 그 국립 호텔이 교도소예요. 그러면은
이게 길바닥에서 아주 밑바닥으로 사는 사람은 교도소 들어가죠. 운동시켜줘, 옷 줘, 먹을 거 줘, 테레비 봐. 테레비도 없는데 테레비가 있어요. 신문도 있어요. 도서관도 있어요. 재봉틀 배워가지고 기술도 배워요. 예? 신발도 만들어. 막 고무 밑창 막 만들고. 예? 다 공짜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감시하고 그래서 이제 힘든 거지만 진짜로 밑바닥 인생은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독거 노인이 살 수가 없으면 물건 훔치고 감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 가면은 그 아들 딸 없고 일가 친척 없는 독거 노인이 길바닥에서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상점 들어가서 뭘 하나 훔쳐요. 그리고는 일부러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범죄자 심리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훔쳤으면은 어떻게 하냐? 감옥에 들어가서 쉬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면 안 되고 감옥에 갇히지 말고 그 사람을 훔침을 당한 물건 주인의 노예가 되게 하여 그 2배를 변상하기까지 종살이하게 하라. 경제적 손실을 20억을 냈어. 그러면은 그 놈을 잡아서 20억 이상 40억을 배상하도록 열심히 노예로 세워라. 왜 그래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하여, 또한 도적질 중독증에 걸린 도씨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깨닫잖아요. 예? 죄인을 사랑하신 거. 그냥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똑똑한 제도를 만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생을 털리는 거예요. 권력자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노인이 다스리시면 지혜로운 자들이 잉태가 되는 집안이고, 노인이 다스리지 않고 젊은 것들이 설쳐되면은 그 집안은 여호와께서 마침내 율법을 완성하시는 신약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 질러버려요. 미워하면 미움을 질러버려요. 노인들은 사랑을 느껴도 사랑하면 안 돼. 미움을 느껴도 미움을 표시하면 안 돼. 이러기 때문에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완전하면 몰라도 완전치 않으니까 조절을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에너지는 있는데 핸들 방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욕구 조절을. 그리고 남자들이 음행을 행할 때 왜 남자들이 바람기를 통제를 못하냐? 바람기를 통제하려면은 하나님이 바람피고 간음하는 사람에 대한 형벌을 믿게 해주면은 간음을 안 해요. 남자는 여자를 자기 부인 이외에 음란한 여자를 만들면은 수명이 줄고 재산이 없어지고 모든 부귀영화가 다 날아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을 어릴 때부터 읽히라고 돼 있어요. 잠언서 5장, 6장, 7장은 바람둥이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이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쭉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음란을 멀리하게 되고 음란한 여자를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남자의 사업과 그 남자의 모든 행로가 인생에서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사랑해서 바람 피면 안 돼. 이러면은 절제가 없는 남자들은 바람을 펴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 사업 망한다 이러면은 바람 안 펴요. 자기 권력 무너진다 이러면 바람 안 펴요. 그러니까 음란하게 살면은 권력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음행을 하는 거랑 정치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세상 학자들이 가르쳐 놓은 거짓이에요.
성생활이 문란하면은 모든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게 다 무너지도록 하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작동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생활은 정치와 경제의 공인 생활하고 무관한 사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적인 걸 보고 공적인 걸 결정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집이 그래 많은 거예요. 남자들은 왜 망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망하는 자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게으른 게 다른 민족보다 적어요.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미국 이민 가신 교민들이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교민으로 미국 이민 가죠.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부지런하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민 오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강한 초강대국으로 이민 오거든요. 그럼 미국으로 전 세계 사람이 이민 오려고 막 하는데 미국에선 이민 못 오게 하려고 애쓰거든. 근데 그걸 뚫고 이민은 온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도 모르는데, 예? 영어도 몰라. 근데 노다지 이러면서 막 뭐 물건 못 만지게 하면서 뭐 장사를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설쳐대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잘하는 식료품 가게를 다 제끼고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영어 실력이 좋아서 손님 접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지런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좋은 상품을 일찍 받아다가 신선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도 부지런한데 일본 사람도 부지런해요. 그게 동양 사람들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근데 한국 사람이 처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은 게을러서 망하는 특정 민족하고 달라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음란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업신여겨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여호와를 업신여겨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해서 망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을 무시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제일 좋은 거는 기록이 돼 있어요. 가장 완전한 정치제도는요, 정치하지 않고 집에서 우리를 낳고 키우신 분이 지도자가 되게 하자 스스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모세가 명한 정치제도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모세의 계명 중에 개인 생활에 대한 10계명은 지켜요. 근데 정치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지키라고 했어요. 정치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을 낳아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된다고. 그거 추구 안 해요. 왜요? 불신자 권력자한테 맡기느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큰 거 못 보는 거예요. 작은 자기 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님들이 왜 자식 군대 보내기 싫죠? 남의 밑에 가서 총알바지 할까 봐. 저는요, 군대 가가지고요, 화장실 청소했어요. 그게 이제 과업이야, 과업. 왜냐하면 모든 높은 분만, 장교만 16명 있는데 쫄따구는 나 하나요. 내 위에 그 중사 아저씨가 있어. 배가 이렇게 나왔어. 나이 드신 중사 아저씨인데 그 소위, 중위, 대위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중사 아저씨한테 심부름을 못 시켜요. 중위 아저씨가. 중사가 나이가 더 많아, 중위보다. 그러니까 대령님도 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젊은 중위도 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중사도 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때는 신발 닦아와, 설거지 해와, 쓰레기통 비워와, 세탁소 가서 내 빨래 찾아와. 이 5가지가 한꺼번에 와요. 예. 그러면 눈칫밥을 먹어서 누구 말부터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부지런해지더라고요. 밑바닥에 사니까.
근데 그 소식을 우리 어머님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사람을 부려먹고 막 아니 그러니까 집에 70년대 이 그 시골에서 상경한 그 누나들이 있거든. 그럼 우리 집안 그 밥 해주고 그걸 집안일에 도와주면은 그 살 수 있게 도와줬어요. 70년대는 막 이렇게 인홍현상 그 서울로 와서 일자리 찾을 때 일자리가 없고 먹을 게 없고 막 이러면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지내라 이러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밥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는 어릴 때 그 우리 집도 가난한데 또 뭐 일하는 누나가 있어. 근데 누나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초에는 그게 이제 식모살이라고 그러죠. 식모살이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우리 어머님 생각에는 우리 어머님이 부잣집 딸로 태어나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가난하게 이렇게 학창 시절 지내셨지만 어머님은 유복하게 집안에서 자라셔가지고 그 뭐 일을 이렇게 맡겨요. 청소도 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빨래 개고 뭐 이런 게 늘상 있는데 내가 이제 군대에서 밑바닥 일을 하는 거를 딱 들으시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 하시는 거예요 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래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노예살이 하면은 이제 슬프신가 봐. 남의 밑에서 그러니까 똥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맨날 그걸 한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게 마음이 슬퍼지셨나 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부지런하게 생활 훈련이 되니까 좋은데 이제 남의 밑에 갔는데 위험하니까 너는 총 맞아. 나는 안전한 데 있을게. 라고 사령관이 그렇게 작전을 짠단 말이에요. 남의 밑에 가면. 그러니까 사우리를 왕으로 세울 때 그런 짓을 너희 아들과 딸들한테 시켜먹고 부려먹을 텐데 그래도 사우리를 왕으로 세우겠냐. 왕 제도에 대해서 단점을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군대 가면은 총알바지로 달려간다. 그리고 마차 앞에서 뛰어가서 말이나 군견보다도 대우를 못 받는 처지에 그냥 달려가야 된다. 군견이 세파트인데 세파트보다 계급이 낮습니다. 군인들 그 저기 세파트 가격보다 총 맞아 죽으면은 그 보상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돼 있어요. 국방부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군견 이런 거는 비싸요. 그러니까 군견이 그 계급이 소령이에요. 아니 소령인 세파트 봤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밥 주면서 밥 얻어먹는 세파트한테 격려를 해야 된다니까. 그 저 총 맞고 수류탄 맞아 누구 죽잖아요. 그러면 개값보다 못하다니까. 저 군대 있을 땐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가난한 국가의 대부분 군대 상황이야. 그런데 독일산 세파트 얼마나 비쌉니까? 개가 얼마나 비싸요? 그 수입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게 싫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자손대대의 인류 역사상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인 슬픔이 생길까 봐 군인은 전부 남자는 다 군인을 하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가 사령관 되고 자식은 다 남자는 군인을 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자식 함부로 누가 사선에 내몰아 죽입니까? 안 하죠. 생명 바쳐 자기 부하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강성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은 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요. 용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겁쟁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의 집 자식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세금 걷는 거예요. 그게 겁쟁이 군대예요. 이게 겁쟁이들이 모여서 나라 지키는 형태라. 겁쟁이가 아니면 남자는 다 전쟁에 나가고 남자는 다 무기를 잡는 걸 좋아해요. 단 성직자 역할을 할 레위인들은 살육기계를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레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직자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은 죽을지라도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면 안 돼요. 칼을 든 자는 성전을 복구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다윗이 군인이어가지고 믿음은 좋은데 칼부림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인데도 성전 건축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칼부림했기 때문에.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해요? 못해요? 못해요. 임금인데도 못해요. 선지자인데도 못해요. 의인인데도 못해요. 아, 나 죽지 않으려고 백성 보호하느라고 죽였어요. 그래도 피 흘렸죠. 그러니까 성직자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살육기계를 잡으면 안 되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성직자 계열 빼놓고는 다 목숨 바쳐 자기 집안 구하려고 무기를 들라고 그랬어요. 20살이 넘으면. 누구마다? 남자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에 세라. 그리고 어린이나 여자나 숫자 세지 마라. 왜 그래요? 어린이나 여자의 숫자에 세면 어린이를 자기의 노예로 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수혜내 교육을 시키고요. 여자의 노동력을 여자의 보금자리인 자기 집을 번성케 하는 게 여자들의 행복인데 자기 집안을 일으키는데 여자들의 지혜와 힘을 쓰질 않고 권력자와 부자들의 시다발이 뛰게 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권을 무시하려고 여자 수를 세라고 한 게 아니에요. 친정아버지나 남편보다 그 여자를 더 위해 주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들이 여자 숫자를 세고 주민등록번호를 주는데 그거를 남자랑 동등하게 여김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의 정체가 드러나면 여자의 소득은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자가 친정아버지 밑에 있죠. 그러면은 생긴 소득은 다 여성이 그냥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정아버지나 남편이 의인이면은 정부가 아무리 의로와도 의인인 친정아버지나 의인인 남편이 카바링 해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 시대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데 아무리 발전을 시켜보세요. 사회. 이거보다 지혜로운 글은 안 나오고 이거보다 지혜로운 제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숫자를 왜 세지 마냐. 세질 않아야 여자들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약자거든. 여자들은 섬세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잠언 31장에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릴 때 그게 100% 행복이지 자기 가업과 자기 자손과 무관한 일에 하면은 헛되다고 여기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일도 헛된 거예요. 여자한테는. 왜 그래요? 여성은 젖을 먹이고 태에서 자손을 낳아서 자기 세력이 많은 걸 좋아하지 자기 세력, 자기 혈육, 자기 가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능 자체가 가정이 안정적이어야지 여성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구할 때도 남편, 신랑보다는 신부가 아파트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보금자리니까. 돈은 남편이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산다 이래도 부동산 사장님이 누구 허락을 기다려? 부인 허락만 기다리는 거예요. 남자가 집 보러 오면 아이고 저건 거죽이야 거죽. 실체가 아니야. 이래요. 근데 돈 없는 부인이 있다고 예? 또는 뭐 저기 신부감이 와. 예? 신혼 부부 신부가 와. 그러면은 저 여자가 결정을 한다. 이러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 여성한테 붙는다 이거요. 그래야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하숙집이요. 그러니까 잠만 자고 그냥 출근하는데요. 샤워만 하고 잠만 자고 바로 출근해. 그러니까 뭐요? 화장실에 있으면 되고 방이 있으면 되고 부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한 100배 이상, 10배 이상 남성보다 자기 보금자리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 심리를 누가 알아요? 여성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해라. 세상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라? 세상에 사생활 민간인 사찰하지 못하게 정보를 주지 마라 이거예요. 정보를 주지 마라. 정보를 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 변호사님들이나 판사 분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은 아주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못하도록 할 때 뭐라 그래요? 묵비권 행사하고 말을 하지 말게 하죠. 그러면은 정보가 저쪽으로 새나가질 않으니까 억울하게 더 씌우려고 하는데도 억울한 걸 씌울 능력이 없어지죠. 아세요? 그래서 여성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사회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사회의 관계에 묶여서 인생이 허비될까 봐 하나님께서 여성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어린이 정보는 비밀에 붙이라는 거예요. 말세는 어떻게 되죠? 전쟁이 많아지죠. 전쟁이 많아지면 교육사를 공부하시면 전쟁 전과 후가 교육사가 달라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교육이 그 전쟁 전에는 그 민족의 큰 살육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육은 전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들 잘 되게 하려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한번 일어난 민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해요? 전쟁을 대비해야겠다. 그래서 국민의 단합성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교육이 발전을 합니다. 공교육은 반드시 전쟁을 치른 국가에서만 발전을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민족은 사교육만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관여를 안 해요. 자식 새끼 내 새끼도 아닌데 당신 새끼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귀찮거든. 그런데 전쟁이 한번 나면은 권력자한테는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 나기 전부터 국민 단합의식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한테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발전할 때는 반드시 전쟁을 많이 치른 국가들이 공교육을 어린이 교육을 국가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한 그 세금을 동원해 가지고 전체주의 사회주의 건설을 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어린이 시절부터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자금 출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쇠뇌되어 사회에 털리는 거예요. 사회에 털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어린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숫자 세라는 거예요.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만 숫자 세지 수비를 해야 되는 여성이나 어린이는 정보를 알려주면 수비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의 정체만 드러내라 이거예요. 수비를 해야 되는데 여성이 칼 들고 뭐 칼잡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그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리석은 여자들이 전쟁 대비해 가지고 그 얘기를 여성의 숫자 세지 말라는 건 전쟁을 대비할 때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평화시에 하나님은 여성을 무시한다. 여자도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여자인데 여자들 다 군대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덜란드.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라 1등 국가. 그게 네덜란드예요. 키만 컸지 지혜는 하나도 크질 않아. 그러니까 허우대만 크지 아무것도 없는 나라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치페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치페이는 뭐냐? 네덜란드 딱 죄송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 예? 더치페이를 하면 뭐냐? 신랑 신부도 따로 낸다니까 돈을. 그리고 동생 형 하는데 그거 따로 내요. 예? 심하면 할아버지 손주도 따로 내 돈을.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내 이래요. 제가 평택에 갔어요. 목사님 만나려고 평택 갔어요. 평택에 딱 갔는데 미군이 그 식당에 온 거예요. 한식 식당이에요. 예? 갈비탕 먹으러. 근데 미군이 보니까 다 여성 미군이야. 그러니까 흑인 백인이 여성분이 5분이 한국 요리 먹으러 온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평택에 계신 목사님 만나려고 거기 있는데 냈는데 우리는 3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누가 돌아가면서 한번 내니까 계산이 쉬운데 5명, 7명이 먹으면 1명씩 다 따로 계산하니까 다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더치페이예요. 네덜란드식이요.
그리고 이제 팁을 줄 때는 미국에선 또 팁이 있어요. 팁도 따로따로 다 해.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엄청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웨이터한테 그 수고스럽고 한 명 한 명 계산을 다 하고 동전을 다 재가지고 정확하게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팁을 줘야 되고 그걸 따로 해야지 식당 주인이 못합니다. 그런데 연합을 하고 손님 접대를 잘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먹은 만치 자기 돈을 꼭 내야지 좋은 사회냐? 그게 아니고요. 손님 접대를 즐거워하는 나라, 손님 접대를 좋아하고 즐기는 나라, 그것이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그러니까 제도와 관습이 여호와를 멀리하는 나라, 가까이 하는 나라, 또 너무 과도하게 치우친 나라, 또는 균형이 잡힌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호와의 법인 모세의 글을 볼 때요, 보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율례대로만 이웃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자기도 대우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멘탈을 갖고 있고 정서를 갖고 있고 그것이 마음의 편한 상태에서만 구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약을 삐딱하게 봐요. 그래서 구약에 여성 주민등록 신고하는 게 없다. 전쟁 때에 신고하면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여성 등록을 합니까? 예? 여자는 죽지 않게 애 낳아야 되니까 여자는 감춰야 되는 거예요. 애기도 죽으면 안 돼. 감춰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나라지. 근데 이 전쟁 때 여성 인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전쟁이 나기 전에 이 제도를 운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미련하여서 페미니스트들한테 미혹이 돼서 이 법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을 공개할수록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을 공개해 보세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선생님 부인이 그런 거예요. 맞벌이 하다가 학교 선생님 남편 월급이 적어요. 그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 살림을 그냥 서민스럽게 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적게 벌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냥 자기 자녀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그러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맞벌이 할 때는 별별 거 다 당했다는 거예요. 사회에 험한 일 다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막 다 해야 되고 해질 때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벌한 거예요. 여자라고 안 봐줘요. 그런 걸 많이 당하다가 남편이 벌어다 주고 그것만 잘 자기가 다스리고 그리고 집에서는 자기가 엄마가 대장이시니까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구축해라라고 그냥 말씀을 하신 건데 구약은 인권을 파괴한다 이러면서 인간의 인권을 도리어 더 파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정치 제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요. 왜?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돈이 많이 벌리죠. 돈이 많이 벌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좋아하기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고 여호와를 좋아하기보다는 권력을 더 좋아하게 되니까 권력이 센 강대국의 공주하고 결혼을 많이 해요. 또한 결혼을 안 하고 간음을 하면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모든 간음을 결혼제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1000명하고 결혼을 해. 물론 첩인데 동침하는 첩들이 막 수백 명이고 본부인 그러니까 정식 부인이 수백 명이요.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간음이에요. 결혼을 1000번 하니까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다. 이렇게 국가법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간음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해도 그게 간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정식으로 국가에서 그거를 정식으로 합법화 시켜도 그게 간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권력을 얻으려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계속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불리는 거예요? 여자를 불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자는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많아요. 바람둥이라도 수천 명을 동시에 지극히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왜 수천 명을, 수백 명을 부인을 두는 거야? 부인을 많이 둘수록 그 강대국의 정치 권력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미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종교 다 좋습니다. 종교는 평등하지요. 그쪽 종교 수입하셔도 됩니다. 이러고는 이제 다 들여오는 거예요. 첩을 왜 이렇게 많이 둬? 그쪽 권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두는 거예요. 국제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제 상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첩을 들임으로 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자랑했던 세금 수입이 저주가 됩니다.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솔로몬을 여러 각도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뭐 저 민병대가 막 조직되고 뭐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 두 조각이 나게 됐어요. 미국이 지금 어제 패거리가 지금 나뉘고 있어요. 이런 거 왜 생기는 거예요? 선거의 부작용이죠. 선거를 해요, 안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 명하시다. 안 하죠. 왜요? 선거가 이미 완성이 돼서 태어나거든. 우리의 지도자는 이미 우리를 낳으신 분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완성된 다음에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의 지도자를 세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 재산 바쳐야 되는데 그걸 왜 세워요? 바보들인 거예요, 선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선거를 한다는 것은 악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투표를 던질 뿐인 거지. 그 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차지하면 상황이 더 경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대신 맡겨두자. 그러면 차선책이다. 이래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예요. 악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능력이 국회의원들한테 하나도 없고 대통령한테도 없어요, 사실. 차에 치이려고 할 때 어린이를 힘없는 엄마가 달려들어서 건지지 대통령이 거기서 건질 수가 없어요. 112 신고하면은 건져줘요? 자기 새끼 아니니까 경찰 아저씨도 자기 새끼가 먼저 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 더 지켜줍니까? 세금 받지 않는 엄마 아빠가 더 지켜줍니까? 엄마 아빠가 더 지켜주지. 그러면 자기 엄마 아빠가 권력을 받도록 권력을 쏠려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상거래를 해도요. 물건을 사도. 여러분 이모님이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면 감귤을 이모님 걸 사야지. 그런데 또 조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모님 농장 건 맛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맛이 없으면 맛이 좋게끔 코치를 하거나 조언을 하고 그래서 그 이모님 농장이 발전을 해야지 전쟁이 나도 그 농장 감귤이 자기 감귤이 되고 그 원가가 아니고 공짜로 줘요. 또 이모님은 남는다고 썩는다고 얼른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토양을 좋게 하는 법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도와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집안이 잘 되는 건데 왜 다른 집안 걸 삽니까? 자, 작은 아버지가 안경 가게를 하면 안경을 할 때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공짜로 해 먹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동네 안경점 가더라도 내는 돈 있잖아요. 그만큼 작은 아버지한테 주면 안 받는다 조카야 이래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그걸 두고 쪽지라도 남겨놓으면 조카가 기특하게 봐서 다음에 더 비싼 안경 해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다 싸구려 안경 그냥 무료다 이랬는데 아이고 값을 내고 가니까 다음번에는 수입 독일제 안경 해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집안을 번성케 하는 상거래와 집안을 번성케 하는 그거를 계속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지만
가정을 번성케 해서 사회 권력기관이 뺏어갔던 걸 가정으로 갖고 오는 게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누구끼리? 혈육끼리 땅을 다스려라. 사생활이 공생활이 되게 하죠. 그러면 외부에서 침입을 못해요. 탈레반을 왜 못 치는 줄 알아요? 탈레반 운동이요, 혈육단체로 돼 있어요. 혈육으로. 탈레반 모든 사람들은 족장들의 멘트를 받아요. 족장은 뭐예요? 그 집안의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회조직이면 붕괴가 쉬운데 혈연관계니까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련이 탈레반을 못 이겼어요. 미국도 아프간 전쟁하다가 10몇 년 하다가 손 털잖아요. 초강대국 소련하고 미국이 손 턴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가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탈레반도 그 혈육끼리 뭉치는데 탈레반이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청년 학생당 그 모슬렘 이슬람 단체란 말이에요. 근데 혈육으로 돼 있다고요. 혈육으로. 그러면은 그 저주받은 아프간 가셨는데요. 선교사님이 하도 굶어 죽어가지고 아프간 갔어요. 농사가 안 된대요. 무엇을 심어도 토양이 척박해서. 그리고 뭐만 자라요? 마약류만 잔뜩 자라는 땅이요. 그러니까 양귀비나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양귀비 아세요? 마약 제조하는 거? 그러니까 마약, 양귀비나 뭐 이렇게 히로뽕이나 뭐 이런 거 제조하는 그런 것만 잘 자란대. 그러니까 사과 농사를 지면은 마약을 키워서 양귀비를 키워서 판매하는 것보다 100분의 1밖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프간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거기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쟁질하고 테러질하고 사는 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영양주사 그 빈민들 고아들한테 영양주사 놔주려고 왔는데 소아과 그 선교사님이 소아과 의사신데 선교사 됐어요. 소아과 다 때려치고 이제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근데 강을 봐도 강이 우는 것 같고 산을 봐도 산이 슬퍼하는 것 같고 나무를 봐도 나무가 우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은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받고 저주받은 민족이라 이거예요. 아프간이라는 그 산골이. 돌산이요, 또 돌산. 그러니까 뭐 이게 나무도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 예? 그런데 혈육끼리 뭉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라도 가족끼리, 혈육끼리, 친척끼리 모여 살면은 수가 다 생기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증세가 이상하게 이루어지고 그 저주받고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사는 땅을 소련이 점령하고 오고 미국이 점령하고 오려고 그랬는데도 못 점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기독교인이 연합을 했을 때 점령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족끼리 뭉쳐 사는 게.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사회를 끊어도 자기끼리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란 말이에요. 돈이 여러분 집안 안에서 돌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 온다니까요. 전쟁이.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미국은 내전에 들어간다고. 상존을 할 수가 없어요. 동성 연애를 하게끔 국가법 바치는데 천문학적으로 돈을 로비 자금을 써요. 조지 소로스가. 그 억만장자가 왜 이렇게 동성 결혼하는데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쓸까? 그 억만장자가 동성 음란질을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까놓고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그거를 뒤에서 돈을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미쳐버리면은요, 별 짐승 같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데 전쟁 줘요, 안 줘요? 주신단 말이에요. 내전 줘요, 안 줘요? 주신단 말이에요. 대공황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단 말이에요. 100% 온단 말이에요. 기근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물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빚으로 돌려막으니까 망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빚을 돌려막아도 이게 돌려막다가 폭탄 돌리게 하다가 금융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1600개가 하루아침에 문 닫는다고요. 회사 1600개가 아니고 은행이 1600개가 망한다고요. 하루 동안. 중국 보세요. 은행이 1300개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잖아요. 돌려막기 하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1300개가 중국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그래서 빚을 지질 않아요. 그리고 은행에다 넣질 않아요.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내 돈이다. 은행에 주면은 당국이 가져가면 내 재산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요 거지같이 입지만은 사실은 왜 거지같이 입고 허름하게 사냐. 돈이 있으면 뺏기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없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 흉하다는 걸 알고 사는 지혜로운 노인들이라 이게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공산당 사회에서 사는 노인들도 그거를 환란이 오고 환란이 이미 왔고 환란 속에 살고 있는데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환란이 안 보이게끔 카바리지 커버를 씌운 거를 모르고 그냥 빌딩이 높으면 잘 사는 시대가 왔다. 자동차가 굴러가면 잘 사는 시대가 됐다. 달나라에 로켓 가면은 잘 사는 시대가 됐다. 이러면서 정치 제도는 짐승 수준이라 이거예요. 짐승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국가가 발전할수록 인간은 노예로 삽니다. 여호와께서 국가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가난을 주시기 때문에 가난이 오면 올수록 세금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포탈당하고 자기 소유를 다 뺏기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소유를 해놓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걸어놓으면 만족이 되거든.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해가지고 구입했잖아요. 근데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해봐. 에? 경기도 외곽에 1억 5천만 원짜리. 여러분 은행 돈이 1억이요. 1억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은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가 누구 소유가 먼저예요? 은행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2순위인데 여러분 이름을 대니까 세금은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1억이 자기 투자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그러면 은행 이름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아파트입니다. 이러고 집주인이 누구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걸어놓고 여러분이 국민은행, 우리은행을 위해서 세금을 내주고 집을 지키는 수위가 되는 거예요. 원래 1억짜리 낸 은행이 원래 주인이고 5천만 원 투자하면 여러분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안 해요? 세금이나 운영비나 청소를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아닌데 청소도 해주고 이름만 걸어놓으면 사람이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월세인 거예요. 은행에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속는 게 보이는데 탐욕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아파트 있다. 나도 아파트 가져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없이 살 수 있어야 그게 자유자인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멘탈이 노예 근성으로 국민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를 영원히 버리지 말랬는데 자꾸만 예? 주식을 미쳐서 좋아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나라가 망하면 깔고 앉아서 밥해 먹고 상추 심고 살면 되지만은 비닐하우스 치고 살면 되지만 이게 증권은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 휴지 조각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점령하고 새끼를 치고 거기서 살고 점령을 하고 있는 게 자기 건지 뭘 투자해서 전광판에 숫자가 나와 그게 자기 재산이요. 그런 건요 허상이에요. 자 화폐 경제는 실물 경제보다 100배 이상 튀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분의 1인데 100배로 커 보이게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투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 갖고 돈을 자기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업계를 점령한 사람만 자기 재산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통치가 되는 때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점령을 안 하는데 무슨 투자를 해요? 투자라는 게 탐심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투기나 투자나 다 투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통치력이 있냐를 보셔야지. 그거를 투자해서 돈을 한다. 그러면은 원숭이 재롱피게 해가지고 돈 다 긁어먹는 사람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괜히 군대 보내기 싫죠. 자식을. 남의 밑에 가서 총알바지하고 남의 밑에 가서 똥 치우거든. 그러면은 아버지들마다 다 군인을 하자 그랬는데 돈을 받지 말고 군인을 하자 이거예요. 미국 사람처럼. 돈을 받으면서 군인하니까 겁쟁이 군대 나오는 거지. 돈을 안 받고 목숨 걸쳐 자기 걸 지킨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해요. 영국군이 퇴치가 됐죠. 미국 민병대. 동네 아저씨들이 다 총 들고 싸우니까 그거 못 이기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럼 총 들고 싸워? 자기 땅이 있으니까 땅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영국군도 월급 받아먹는데 자기 땅을 지키는 사람은 못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는 월급 받으려고 영국군인 했는데 저쪽은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하니까 목숨 걸잖아. 그러니까 싸움에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국군이 못 이기는 거예요. 미국 동네 아저씨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기인 민수기라 이거예요. 물론 민간인의 숫자를 세라 그래서 민수기지만 그 숫자를 셀 때도 누구부터 세라고 돼 있어. 군인 숫자부터 남자 숫자부터 세워서 싸울 수 있어야지 자기 걸 지킨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야. 싸움을 못하는 사람은 권리를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감을 얻을 때 싸움을 잘하는 남편감을 보면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악하고 불법한 세력에서 무법천지에서 얘는 싸울 줄 아는 남자다. 그러니까 깡패한테 덜 밀릴 것 같지 않니? 네 그래요. 이 남자는 멋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게 뭐가 멋있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 싸움을 잘하고 농구 저 덩크슛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이렇게 몸 싸움에서 이기고 이러죠. 그러면은 그 운동선수한테 뿅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자는요. 민수기 1, 2, 3장이 남자의 머리수를 세라고 했지만 싸움에 능한 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해서 그 싸움에 능한 자들이 집안을 다스리라고 한 그 말씀이 생명체인 여성들한테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아프리카의 마사이 종족이 사자를 잡는데 왜 잡냐? 마사이 청년들이 옛날부터 장가를 가려면 용감해야 돼. 용감한 남자한테 여성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용감하지도 않는데 용감한 척 해가지고 장가 가고 싶어. 그럼 뭐가 용감한 것 같아? 토끼 잡고 나 용감해 이러면은 장가를 확실히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토끼 잡는 것보다 뭐예요? 늑대 잡고 늑대 잡는 것보다 제일 큰 사자를 잡으면 동네에서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처녀한테 장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마사이 청년들이 왜 그 미친 지랄을 하냐 이거예요. 그 사자 잡고. 그 결국은 장가 가고 싶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장가를 가냐 이거예요. 여자들이 용감한 남자한테 매력을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민수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본성은 모세의 율법을 안 떠나요. 그게 만약 그런 여자 본성이 없죠? 병든 여자인 거예요. 그거. 병든 여자인 거예요. 병든 여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례는 그게 여성에 대한 명령이건 남성에 대한 명령이건 그게 남녀한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집안에서 애를 낳고 잘 키우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남자가 그 여자를 그 틈을 봐요. 그 여자를 얻어가려고. 왜 그래요? 그 여자가 집안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대상에서 결혼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남성이 왜 남자 몸매같이 11자형의 여성한테 매력을 덜 느끼고 남자랑 다르게 이렇게 허리가 쑥 들어가고 그런 여자를 좋아하냐. 그런 구조가 아기를 젖을 잘 먹이고 아기를 잘 낳고 건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애 낳고 잘 사는 여성을
성적으로 느끼게끔 하나님이 본성을 넣으신 거예요. 남자가 작정을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여성만 남자는 육적으로 좋아하는 구조를 여호와께서 넣은 거지, 그거를 남자는 더러운 늑대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 아기를 젖을 먹이고 아기를 편하게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보면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남자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적인 몸매가 곡선이 있는 거가 있으면은 남자는 음흉하다 이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강하고 싸움에 능하면은 여자가 매력을 느껴요. 그 남자한테. 그거는 여자가 폭력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생존 본능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교육으로 쇠뇌가 된 거다 이렇게 엉터리 교육을 페미니즘이 해버리는 시대가 됐고, 어른들까지 다 쇠뇌가 된 거예요. 남녀평등? 그 망할 놈의 집안이나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 목숨 바치고 여자는 남편한테 소속이 돼서 뜻을 굽히고 살아야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사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오염이 돼서.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하고 아주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니까 그 사이에 헤쳐먹는 게 정치 권력자들인 거예요. 정치 권력자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정치 권력자 왜 필요한 거예요? 국방으로 나라 지켜주니까. 그러는데 남자들이 다 군인이 되면 돼. 그런데 일 안 하고 어떻게 군인해요? 여러분, 한 손에는 총을, 칼을, 한 손에는 쟁기를 잡았어요.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합니까? 군대 가보세요. 군인들 이 전쟁 연습 안 해요. 일해요. 잡초 뽑고 일해요. 평소에 농부처럼 일하다가 훈련 시간에만 총 잡고 그 사격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군인을 동시에 항상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됐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근데 그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세금 그게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까지 잘 했는데 모세 율례를 어기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비싸게 운영하는 국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그러면서 구약을 완성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은 효율적인 지혜가 오기 때문에 결국 지혜 위에 지혜를 계속 가다 보면 끝에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편리한 제도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정치를 안 하냐. 제가 여러분을 뭘 한다고 정치를 해요? 내가 임명을 안 해요. 노인 어른 뵈면 아우 어르신 이러면서 인사를 드리고 그 집안이 그렇게 다스리게만 하면 되지 내가 왜 다스립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어르신이 다스리면 그 어르신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애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 바쳐서 자기 자손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수십 년 인생 바쳐서 자녀를 키워서 집안을 형성하시는데 그 권위를 도와드리기만 하지 내가 못 끼워가지고 뭘 다스려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성소의 일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 하면 되지 남의 집안의 사생활에 간섭해가지고 구역장을 만들어서 구역장이 대모다 대부다 이러면서 카톨릭제도 만드는 거 그거 아주 썰치는 거고 그거 아주 쓸데없는 쓰레기 짓이에요. 그거. 대모 대보 파더 마더 이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교회 구역장한테 그걸 붙여요. 근데 소그룹장한테 또 붙여 그걸 또 영적 압이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전도해서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압이고 영적 엄이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호칭을 붙이지 말라고 마태복음의 23장에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예? 파더라고 하지 말라. 아비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한테만 하나님께만 아버지라고 해라. 자,
그 10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왜 박해 대비해서 예배 훈련을 하냐? 목사님이 안 와도 필름을 딱 보내가지고 그냥 딱 돌리면은 그냥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 이게 사회주의 정권이요. 미쳤어. 마스크를 쓰래. 그런데 목욕탕 가서 팬티는 벗어도 되는데 목욕탕에서 마스크 벗으면 안 된대. 이게 미친 거지, 이게. 이게 미친 개자식들이지, 이게. 여러분, 목욕탕 갔는데 팬티 벗어도 되는데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된다?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사회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하니까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럴 때 이제 뭐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자꾸만 정치 발언을 하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목사가 나서서 정치 틀려먹었다 이 얘기를 해요. 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변했잖아요.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그럼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목사들이 그 정치인들 잘못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다가 뭐 잡아간다 어쩐다 개소리를 해대요. 그러면은 잡혀가서 복음 전도가 잘 된다. 그럴 수 있으면 잡혀가지만 잘 보세요. 이 마을에서 핍박을 하면 저 마을로 피하라 이랬죠. 그러면 저 마을로 피하면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 주던 거 못하잖아. 그러면은 뭐 인터넷이나 뭘로 이메일로 보내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틀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한테 그런 위험은 오진 않지만 그런 위험이 올 거를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왜? 말세로 갈수록 험해져요, 사회가. 험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건데 그런 걸 다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심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심이 없어요. 자기 코가 속자라. 그러니까 사람들 사회가 아주 핍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리를 남기지 않고 그 마진을 남기지 않고 서로 돕고 사는 그 관계들을 많이 해야지 서로 마진을 남겨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돈을 번다는 게 무어한 거예요. 그 마진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바가지를 씌웠다는 거 아니에요. 바가지를 씌우면 그만큼 바가지를 씌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에. 그러니까 영리 추구하지 말고 서로 원가로 도와주는 관계를 세팅을 다 하고 혈육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하고 그리고 모르는 분들한테만 영리를 추구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이 있죠.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들지 않게 해드릴까 이거 생각하고 이제 기준을 서민 기준으로 이제 예배당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예배당을 운영을 하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고비용으로 운영하는 법을 또 알아요, 제가. 호화롭게 하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목사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발전을 시켜주면 목사가 피곤해져요. 근데 이제 교회를 왜 이렇게 발전시키냐? 사업에 못 일군 그 야망을 목회로 풀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회의 출세 욕구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뿐인 거예요. 예? 자기가 주먹질로 누굴 뚜려 패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누구 뚜려 패면 열광하는 어떤 아저씨처럼 사람이요 자기가 한풀이를 못하면 그걸 대신 어떤 모양으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데 사람을 함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조직이 너무 군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조직을 강화시키고 일을 많이 시키면은 그거는 뭐예요? 사회의 죄를 털어버리지 않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요.
신령하게 산골에서 사는 사람이 그냥 혼자서 교회 운영하는 것보다 교회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르는 그냥 시골 순둥이 같은 아저씨가 그냥 교회 운영하는 게 교회가 편한 거지, 뭐 무슨 박사님 천재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발전을 시키자 이러죠. 그게 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주는 거.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하늘나라 모르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경영을 하니까 그 지랄을 치고 앉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헌금을 쓰지 않고 등록 카드가 없죠. 그러면은 큰 헌금을 내봤자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억지 헌금이 안 거치니까 부자를 뜯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자가 항상 가서 뜯기잖아. 그러니까 부자가 뜯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자를 보호하는 방식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 운영 헌금 방식이. 또 가난한 사람도 억지 헌금을 낼 필요가 없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제도가 발전을 하고 헌금 제도가 발전을 할수록 사람이 일이 많아지고 피곤해지고 기도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열왕기상을 보시면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이게 국가 재정 상태죠.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예를 들어 600조라고 해봐요. 1년 예산이 666조 예산이죠. 근데 중동 지역에서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그 시대의 상대성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보다 상대적으로는 이웃나라보다 높은 단계의 선진국이었어요. 솔로몬보다 잘 사는 국가가 당시에 없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경제 운영을 잘했어요. 경제 정책을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666조 원이라고 우리나라 경제 정부 예산보다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금달란트가 이게 666조 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 달란트가 몇 원이라고요? 1조 원이라고요. 한 달란트가 1조 원이라고요. 근데 이거 갖고 표를 받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 표의 숫자가 666인데 구약은 그거를 출처를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갖고서 표를 먹여가지고 세금 의지해서 먹고 사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의지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666표를 666표를 살짝 받은 거예요. 세금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만 먹으란 말이에요. 왜 국민들 세금 낸 걸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그냥 갑질을 하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공무원들 놀잖아요.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은 위험한데 몸을 던지니까 세금을 받을 만하신 분들이에요. 목숨 걸고 국민 지키잖아. 군인, 경찰관, 소방관.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대부분이 그냥 의자에 앉고 그냥 놀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세금을 내야지 국가 발전된다 이러면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666이 어디서 출처되는지 구약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잠언서 말씀을 완전히 풀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를 그렇게 받아도 돈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거를 지혜를 받아도 못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이 오면 근심도 많다. 늙어 죽을 때 그 얘기하더라 이게 전도서에. 그러니까 지혜는 어린이들이 받게 하는 거지 노인들이 95세인데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이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해서 마음 편히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노인이 돼서 80 넘어서 세계 최고의 석학 박사 되는 지혜를 주셔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괜히 너무 똑똑해 그러면 그거 불량품 되는 거 아니야? 밤에 잠 못 잔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으면 걱정도 많어. 그러니까 그게 복을 못 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이 뭐냐? 추신 분복대로 누리는 건데 잘 보세요. 해를 입도록 재산을 많이 갖는 자가 있다. 천도서 5장 이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해를 입을 정도로 자기 소유를 많이 하는 자가 있더라. 헌금이 목사가 해를 입을 정도로 헌금을 우격다짐으로 많이 끌어모으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어느 게 최적의 삶인가. 자기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국가가 망할 때 자기 욕심을 컨트롤하는 집안은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안은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 사탄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를 뽑아내는 건 돈 좋아하지 않는 건데 그것은 항상 깨어 기도해서 자기가 가장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위치와 그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고등학생들한테 거짓말 치는 공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250만 년 전 구석기 인간이 있었대요.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5만 년이 넘는 거는 이론상 측정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250만 년 전 거를 측정한대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양심 선언하고 나온 거예요. 400만 년 전이다. 몇십만 년 전이다. 이거 측정할 방법이 현재까지 없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양심 선언한 거예요. 이거 아직도 나오죠. 암석을 보면 이게 얼마다. 여러분 그거 다 허구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게 몇 억 년짜리다 이렇게 가리키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숫자를 그렇게 넣어야 연구비를 받아요. 그런데 방사선 그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면은 숫자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 중에 자기가 연구비 받으려고 하나를 선택해서 넣은 거예요. 논문에. 근데 그거 숫자가 그 억년들은 바위돌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탈리아에 스트롬볼리 화산이 터졌죠. 예? 스트롬볼리 화산이 터졌어요. 어디에요? 이탈리아에서. 몇 년 전에? 38년 전에. 그런데 그 38년 된 용암을 38년 전에 액체였다가 38년 동안 고체가 된 거예요. 누구나 아요. 스트롬볼리 화산은 38년 전에 터질 때 그걸 그 이태리 사람과 전 세계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이태리 지역에서 38년 된 용암인지 알아요. 연대 측정법을 했죠? 몇 년으로 나와요? 240만 년으로 나와요. 38년짜리 용암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과학자들이 다 양심 고백해서 이렇게 연대 측정 다 엉터리고 실제 지구 나이가 그 뼈다귀가 5만 년이 넘었다 이러면은 측정 자체는 어떤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룡이 6억 년 전 거라고요.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과학자들이 양심 선언하는데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양심 선언하는 게 교과서에 실려요? 안 실려요? 안 실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 갖고 먹고 살거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미국 과학자가 양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기 밥줄 끊어지더라도 그걸 얘기하니까 미국 과학자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후진국 과학자들은 돈이 걸리면 그 양심 선언도 못해요. 그게 거짓말인데도. 그 왜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매장을 시켜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선진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성경책에 있어요. 이 성경책을 믿는 나라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믿는 집안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밑바닥에 있으셔도 여러분 집안은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워주는 집안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집안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이 바벨 성을 쌓아 바벨탑과 바벨론 도성을 쌓았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완성이 되어 갑니다. 멸망이 가까워올수록 사람은 악하고 음란하고 살인을 하고 살아갑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여도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도적질하는 것이 도적질이 아닌 것처럼 제도를 만들어 사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생각으로만 충만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회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은혜와 평강의 길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 양육과 사업과 사회활동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또한 바칩니다. 드리고 바친 예물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바치는 모든 가정에 땀 흘리는 모든 사업에 복을 더하시고 자손들과 자녀들의 모든 생육과 교육과 성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회활동하는 모든 만남과 경제활동하는 모든 수고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오며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당에서는 불 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